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기생충 2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그 경악스러운 확산세는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겠다는 소망보다도 앞으로 당분간 이 사태가 지속될 거라는 불안한 예상이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억누르고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국 정부가 이것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2020년 전체를 달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쓴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대처를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것에 대해서 또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기생충 2를 듣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단어가 우리들의 주목을 끕니다. 뭐냐? 지렁이라는 말입니다. 지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표현하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거나 천사 위에 둔 자로, 그러니까 천사와 비견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천하게 말씀하실 때 이 지렁이가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째,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렁이를 보고 사자에 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지렁이를 보고 그 몽골의 평원을 달리는 말을 연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렁이를 보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고양이나 개를 떠올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양이와 개도 비견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사자도 안 되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쥐로부터 연유됐다고 여겨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미약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용어가 이 지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지렁이라는 말을 쓰셨을 때에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미약하다, 너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침방울 하나를 통해서도 인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과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존엄성과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미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지렁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 4대상을 수상하였을 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소감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신선한 충격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일본이 떠올려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토론토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 선수권에 그 금메달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일본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왜 앉았는고 하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여자 피겨 스케이팅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올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내내 생각하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세출의 천재라고나 할까요?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아사다 마오의 그 자랑스러운 경력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일본 사람들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됐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또 여기서도 그 한국 사람들에게 또 추격을 허용하였구나 하는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일본이 생각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또 일본 사람들이 김연아 충격에 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영화만큼은 한국이 우리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타지 못했던 그 작품상을 감독상을 수상하는 걸 보고 저들의 또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또 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또 추격하고 따라잡았구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모이며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노벨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받은 노벨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그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면 유다인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랍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이게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한 섹션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 그 노벨상 수상하는 문학가들이나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의 안목에서 영화계에서 한국의 존재감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같던 한국 영화계가 어느 사이에 일본을 앞지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인생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을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렁이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지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고 하니 나는 너를 버린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가 싫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제 외면할 것이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너희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들이 미약한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들이 연약한데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해낼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지렁이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희한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가정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뭡니까? 부정적인 멘트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렁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욕설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인간을 내려다보셨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하는 측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렁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그를 떠났다는 사인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지렁이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을 쏟아붓는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본문이 주는 의아함입니다. 앞에 그 선언하고 뒤에 있는 멘트하고 서로 상반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그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하, 내가 어떤 덩어리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진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야만, 내가 스펙이라고 하는 어떤 덩어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인간이 만든 덩어리 정도의 감동을 받거나 감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원래 말 자체가 안 되는 생각인데 인간은 그런 황당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너의 미천한 모습은 무엇인지 아느냐? 지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냥 그 뉴스를 저녁 시간대에 1시간만 시청해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추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인지 그냥 1시간의 뉴스를 통해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인데 그것이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너무도 흔하게 보이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서 무슨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렁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저는 한참을 묵상했어요. 제가 기세충완 했을 때 2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신학적인 게임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학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렁이라고 그러셨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첫째, 인간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렁이라는 말 속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게임을 하게 되면 점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막는 뭐가 있습니까? 디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가 아울러지면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인간이 미약하지, 연약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렁이를 통해서 미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참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할 때에 늘 그런 건 아닌데 신학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라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찾아낸 게.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렁이라고 부르셨을 때 미약과 연약한 존재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사야서 41장 14절을 가지고 묵상한 지는 좀 됐어요. 그랬는데 기생충이 터지는 순간 이 설교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는 건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저는 오래전에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설교 노트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그 말 속에서 제가 큰 저 나름대로 눈물을 쏟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dependence.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교 철학을 보든지 도교 철학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유교 철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얘기를 할 때에 흔히 유불선 이 세 글자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을 오랫동안 탐구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동양 철학은 뭡니까? 이 세 글자로 줄이면 유불선입니다. 근데 유불선인데 목사님 유불선의 강조점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세 글자로 얘기하면 유불선이고 6글자로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유불선이나 동양 철학이나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의존해야 사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의존이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dependence on God.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슴에 늘 품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죄의 문제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씻김을 받고 겨우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냥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가슴을 뜨겁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하나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 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폐렴을 통해서 죽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호흡기관이 숨 쉬는 기능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숨 하나에 달려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 존재인데 생각해 보면 숨 하나에 달려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 하나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우리들의 생명이 부지된다는 정말 일상적이고도 신기한 그런 진리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이십니까? 얘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의존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 동양 철학을 하다 보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 자신도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다행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 자신을 추스리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대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두 단어로 한 단어를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의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의존이라는 겁니다. Dependence on God.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언제고 뉴욕에서 영어로 한번 설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설교 제목까지도 저는 준비해 뒀어요. Dependence on God.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정말 모릅니다. 어느 때 우리들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가 사람에게 무엇을 자극하는고 하니 인간으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분수와 분별이 무너지게 하고 욕심을 자꾸 품도록 합니다. 그 광고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만 안 지을 뿐이지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자체가 얼마나 먼지 같고 얼마나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런 것이 느껴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마음조차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존재인 것,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노하우로 나의 더러움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우리의 영성이 맑아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성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 좀 정화가 필요한데 그 정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의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찾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이십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는 뜻으로 저는 예레미야 서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100% 의존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고는 제가 숨 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한 사람은 많지 않다, 드물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의존을 하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중년이 되면 자식들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자식에게 의존하는 어떤 섹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고 기대하는 어떤 섹션이 덩어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그 섹션이 커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의존하고 사는지, 어디에 기대고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거지 부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고 아들이 아버지 귀에 대고 묻습니다. 우리 거지는 누구를 의지하지? 하고 묻습니다. 이게 참,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가 기니까 필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거지가 있잖아. 밥이 먼저 생각이 나면 우리에게 밥을 줄 집들이 생각이 나지.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밥 줄 집을 골라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급하면, 거지도 밥이 급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밥을 잘 주는 집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밥을 잘 주는 따뜻한 아주머니가 계신 집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도 믿음이 좀 발동하면 그 밥 얻으러 나가기 전에 하늘을 보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집에서 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밥 얻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그냥 탁 하고 묻겠어요. 여러분, 밥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하늘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주여. 이 거지 부자의 대화가 가슴을 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는 말은 마지막 순간에 찾는 의미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러러는 참된 의존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4기입니다. 3, 4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한 1차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3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한 4차 할 때까지도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4기로 좀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보고 의사들이 어느 때 요건 3, 4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 1차 받고 날 때까지는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에? 아니, 치료가 잘 되기를 생각하지요. 그게 밥입니다. 그거 먼저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좀 꼬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제 꼬이면 하늘로 가요. 이게 참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타이레놀에 먼저 의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먼저 의존합니까? 이제 타이레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타이레놀 먹어요. 근데 하나를 먹어서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몇 시간 있다 하나를 더 먹어요. 그런데도 머리가 이제 깨질 듯이 아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입니다.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네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하늘에서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타이레놀 먹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니?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 조금 부끄럽다. 우리들이 하나님 의존할 때 처음도 하나님 의존하고 과정에서도 의존하고 그 끄트머리에서도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All the way depend on God.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하고 사는 삶을 이렇게 의존하고 사는 삶이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절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가 동양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약함과 연약함을 인식하라.
그리고 네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all the way depend on God.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사태 속에서 all the way depend on God, 그런 인생이 되시고 그런 축복받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